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겠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면 그분에게서 나신 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에 낳으신 이는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신 분은 예수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쉽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쉽습니까? 전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텐 붐이라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군에 체포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녀만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녀는 힘겹게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마친 후에 자신을 고문했던 수용소 간부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강조하고 있죠. 자,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물과 피에 대한 해석이 시대마다 좀 바뀌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은 세례고 피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물은 성령이고 피는 속죄를 나타낸다. 근대 신학자들은 물은 성육신을 나타내고 피는 죽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새 들어서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물은 세례고 피는 십자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과 피는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무리 지은 공생애, 이 공생애 전체를 물과 피라고 상징한다. 이렇게 현대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바로 이것을 지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성령이 증언하셨다.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참 잘 믿기도 하지요. 사기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잘 되고 형통하겠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사람들의 말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어떨 때는 그것으로 힘을 얻고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뭐 대단하고 우리의 주권자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결정은 인간적인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인간적인 돈. 나 돈 없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재정의 주관자시라고 인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우리 입술에서 자꾸 돈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돈이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증언이나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증언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 안에 영생이신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소멸되어져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세상적인 진리가 있는데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뭘 만나든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죽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밋밋하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별 흥분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죽음의 역사죠. 그러나 뭔가 소망이 있고 뭐가 될 것 같고 어떤 일이 될지 기대가 있고 이것이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화학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인지 몰라요.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새 배터리 아직 화학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불을 나게 하고 리모컨을 켜게 하고 뭐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만들고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이 아직 화학 반응이 될 수 있다는 증거지요.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신 주님이 계실 때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표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화학 반응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용솟음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달인데 벌써부터 우리는 아이고 뭐 작년하고 별 차이 없네 이러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작년에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올해 하나님이 하실 새 역사를 기대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자신을 다잡고 한 달을 시작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그날 같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화학 반응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2026년 1월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